2장에 유월절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광복절을 아시죠? 광복절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그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애굽의 집집마다 장자들은 다 죽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애굽의 집집마다 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고 그 집은 뛰어넘었어요. 천사가 뛰어넘고 또 애굽의 장자는 죽이고, 왜 뛰어넘었나 하면 그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피 있잖아요.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자기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걸 벌겋게 발라놨어요. 그래서 그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은 뛰어넘고 죽이지 않고 뛰어넘었다 해서 이날을 유월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유월절, 뛰어넘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면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도록 그렇게 절기를 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이 절기는 또 장차 우리를 영원한 참 죄악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대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명절이 있는 이 기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장 그 1절을 좀 보세요. 2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그러지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하지요? 무슨 방책으로 예수를 죽일고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들이 참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워낙 예수님을 따르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죽일 방법 없나, 그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3절도 보세요.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또 들어가지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죠?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이제 엿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못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지요. 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사탄까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갑니다. 참 이렇게 사용되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지요. 이왕 살 바에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연구하고 돈 써가면서 가룟 유다를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 이 악한 자들도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일에 쓰임 받은 후에 복을 받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22절 한번 봐요. 22장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이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혹은 빌라도 총독과 같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악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화가 그들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같은 일꾼이라도 악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는 그 돌아오는 게 화란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이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죠. 여러분 그 7절 한번 볼까요? 7절 22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르는지라 그러지요. 이제 유월절 양을 잡을 날이 이제 왔다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러보냅니다. 거기 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쭉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보고 유월절을 먹을 어떤 객실, 유월절을 먹을 어떤 방이 있으면 방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가니까 정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보고 우리 선생이 유월절 먹을 객실이 여기 있다 하는데 어딥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가 그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방을 미리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딱 자리를 만들어 놓은 큰 다락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거기서 준비를 하시게 된 거지요. 여러분 13절 봐요.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다락방을 내놓은 이 사람,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시는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일에 그들의 그 역할을 해요. 하지만 그들은 화가 임한 거지요. 그런데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 집에 큰 다락방을 미리 딱 준비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전에 오는 말로 의하면 여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 요한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의 누나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근데 그 아들 마가 요한이 나중에 바울에게요, 참 바울이 정말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지요. 근데 이 다락방이 이렇게 참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제공했던 이 다락방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성령이 최초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바로 이 큰 다락방에 임했거든.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요, 하나님이 어떤 작정한 일을 행해 나가시는데 그 일에 어리석게도 사탄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화를 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선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작정하신 일을 행해 나가실 때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악한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악한 사람들이 막 어렵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에 소란을 피우고 그 일에 악한 행위를 했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하신 일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아들 마가 요한, 그리고 그 집에 그 큰 다락방, 거기서 나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 집에 임하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 이런 참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항상 이러면 명심해야 돼. 교회에서도 우리가 우리 다 일꾼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악역을 하지 마세요. 악한 일, 악한 짓, 악한 말, 결국은 내 행한 대로 내가 화를 받게 돼요. 이왕 하나님 앞에 일꾼 된 거 선한 일꾼이 되었어.
정말 모든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일꾼으로 서임받아야지, 내가 악하게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게 돼요. 이제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갖게 되는데요, 원래 유월절 식사는 금요일 저녁에 해요. 금요일 저녁에 하는데 예수님은 그 날과 절기를, 예수님은 거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금요일 날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그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못 박혀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지키는 그 날을 앞당겨요. 그럼 예수님이 날과 절기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당기는데 누가 뭔 말하겠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 봐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예수님이요, 이 유월절 이 만찬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들에게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오신 거야. 죽으시려고. 그 이날이 바로 이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월절 어린 양과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떡과 빵이겠지요. 떡과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19절 봐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살해했다는 말은 감사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그러니까 빵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 그러지요. 내 몸도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고 내 피도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왜 죽으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만찬 때 주시는 이 빵, 떡과 포도즙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 이 만찬 자리에 그 떡하고 포도즙하고는 다르지요. 여기서는 마지막 이 만찬에서의 이 떡과 포도즙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세우는 내 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세워진 겁니다. 새 언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 새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이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과 피를 다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만드시려고 자신을 다 주신 거예요. 그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유월절에 잡아먹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이제 실상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 같이 살과 피를 다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때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이 제물은 한 번의 제물이지만 영원한 제물이 된 겁니다. 영원한 제물이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의 실상이 십자가에 죽었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지요. 세계 복음 무슨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하고 지역마다 청도에도 있잖아요. 시장 앞에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이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유월절 성회, 유월절 집회 이러면서 이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켜요. 이들은 여기에 새 언약을 이들은 달리 해석을 해요. 유월절을 지켜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피를 붓는 것이다 했을 때 그 새 언약은 그 유월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월절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다시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새 언약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시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님이 다시 새로 세우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이건 다 엉터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의 그 실상이신, 유월절의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그 실상이라, 실체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는데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젠 새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이 열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 이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엄숙한 자리입니까? 내가 내 살을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러면서 떡을 나누시고 또 포도즙을 나누시는 이 자리가 기쁨의 만찬이 아니겠지요. 아주 엄숙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엄숙한 말씀. 지금 거기에서 어느 누가 오늘 한잔 하자고 오늘 배부르게 먹자고 그렇게 하면 이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마지막 유월절 이 만찬은 참으로 엄숙한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엄숙하게 하잖아요. 목사도 가운 입고 엄숙하게. 다른 교회 가면 우리 장로님들도 그 가운을 다 입어요. 그게 엄숙한 자리야.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엄숙하게, 경건하게, 엄숙하게 그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숙한 자리에 여러분, 이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탄에게 돈으로 매수된 이 가룟 유다가 여기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 봐요. 21절에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구나. 그러지요. 참 뻔뻔스럽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아요.
그 예수님이 21절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구나 그랬었거든. 아마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 가룟유다는 자기를 알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가룟유다 두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내쫓지 않았어요. 너가 여기 어느 자리라고 너가 여기 왔어? 나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가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라도 거기에서라도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서 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21절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가룟유다가 이 말을 듣고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선생을 팔아먹으려고 돈 받았습니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가룟유다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 찾아오기는 커녕 문을 열고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려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요. 그 3년 넘도록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의 재정을 회계를 맡아서 제자들의 재정을 자기가 다 관리했던 인정받는 가룟유다가 말이죠. 그 돈 때문에, 그 많은 돈도 아니야.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곁을 떠나고 그 자기 동료들 곁을 떠나는 이 가룟유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돈이라는 것이 뭔데? 돈이라는 것이 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하고 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끝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봐요.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먹은 제자들은요, 그 만찬의 의미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속의 생각은 뭐냐 하면, 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곧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질 것이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의 그 좌우에, 그 왕의 자리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무서운 것이지만 명예와 지위에 대한 욕심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보다도 자리에 관심을 두고 섬김과 봉사보다도 대접받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면 그 명예와 그 자리는, 그 지위는 추해지고 맙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지 않느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지 않느냐?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십자가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예수님을 크게 높이셨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식 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늘 성찬식을 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 그리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 만찬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무엇 때문에 죽으실 것인지 매우 진지하게 엄숙하게 말씀을 하시건만은 돈 때문에, 명예와 지위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꾼으로 순종하며 자기를 낮추며 섬기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대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